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제가 오후 예배로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 그대로 행전이니까 마치 전기 같은 거요. 행하여서 행한 것을 쓴 책 이런 거죠, 그죠? 누구?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원래는 누가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한 권으로 붙은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앞에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행전인 거죠, 그죠? 예수님에 관한 게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복음으로 이름을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누가가 쓴 책이다 해서 누가복음. 또 여기는 이게 사도들의 이야기구나. 사도행전이 원래는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원래 누가행전 이렇게 해요. 하는 책들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는 복음서니까 이제 앞에, 그리고 또 뒤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게 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렇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행전이죠.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어. 그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해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간단히 적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 사도들의 이야기, 즉 사도들의 행하는 것을 적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누가복음 보고 사도행전 보면 좋겠죠, 그죠? 누가복음 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행하며 가르치셨구나.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럼 사도들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면서 또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쭉 해서 1장에는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얘기 나오고, 그리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이 8절 중요하죠, 그죠? 8절 보시면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물 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으로부터 물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뭘 받은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죠?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행하며 가르쳤듯이 이제 사도들도 뭐야? 사도들도 이렇게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얘기죠. 동일한 성령이라고 우리는 그래요. 임하시면. 그러나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과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성령인데 예수님이 뭐예요? 아직 공생애를 하기 전, 부활승천하기 전에 성령인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성령과 예수님 이전의 성령은 약간은 달라요. 예수님 이전의 성령은 얼핏 보면 약간 수동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라면, 예수님의 이후의 성령은 뭐예요? 상당히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성령을 예수영이라고도 해요. 예수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성령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올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의 성령은 뭐예요? 그 오신 메시아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도 능력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내시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8절 다시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자, 이때 이 성령은 예수님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인데, 이제는 이게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영이 임한, 우린 지금 누구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은 성령인데 예수님의 영이 임한 거죠. 예수 성령.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며 가르치는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행하고 가르쳤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똑같이 가르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행하고 가르치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즉 성부 하나님 그 좀 그런 아무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행하시기를 가르치고 행하시기를 한 것을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도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없으니까 이제 믿고 따르던 어떤 그런 분이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시는 분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두려운데 이들이 뭘 해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한 몸으로 계시다가 부활승천하고 열흘 10일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해요. 뭐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지를 했으니까 기다리라 했으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를 하나 세우죠, 그죠? 마태아라는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2장에 보면 이제 뭐가 50일 돼서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성령이 임하는 시기가 어때요?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6월절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승천하고 난 게 50일이 지나서 뭐가? 그날이 오순절인데 바로 그날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하고 오순절 다 같은 날인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뭐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대표로 나타나는 형태가 뭐예요? 방언을 막 하는 거죠, 그죠? 서로 막 말을 알아듣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변해 안 변해요. 말 잘 못하던 베드로가 유창하게 설교를 막 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막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 2장이고 이제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목곡에 있다는 자를 거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요, 그죠? 성전 미문에서 내가 너에게 줄 건 없고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 설교하고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이제 또 공회 앞에 서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또 뭐 잡히고 뭐 이러죠. 또 뭐 매도 맞고 뭐 이런 거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5장에 보면 아나니아의 삽비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초기 공동체 공산사회죠, 그죠?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네, 그렇네요. 목이 좀 칼칼하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그거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숨기고 일부를 갖다 주니까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다음에 그 안에 삽비라가 왔는데 또 삽비라도 죽고 뭐 왜 죽은지 몰라야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시간에 얘기했는데 죄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그르치게 하는 죄, 즉 이런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사탄의 일이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리고 6장에 가면 이제 일곱 일꾼을 택하시는 사건.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죠? 원래 예수님의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모든 재물도 나눠주고 우리 요즘 말하면 배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크게 두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방에서 다 유대인이요. 이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방에서 태어나서 이방에서 살다가 온 스데반과 빌립과 혹 그때는 속해 있지 않지만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뭐예요? 더 나눠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 즉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들을 7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일꾼을 세우고 이제 너희들이 공동체에서 나눠주고 이런 일을 너희가 다 해라. 우리는 뭐만 하겠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 그러나 나중에 이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해요. 빌립 같은 경우가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말씀이 뭡니까 하니까 잘 설명해 주죠, 그죠? 그리고 계열과에 내려가서 세례도 주고 뭐 이런 게 나타나죠. 그래서 7 일꾼을
택하시고 7장에 가면은 이제 또 스데반이 막 설교하고 나서 뭐야? 돌 맞아 죽고 뭐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8장에 가면은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죠, 그죠? 그런 박해하는 그런 바울이 어떻게 9장에 가면은 회개해요. 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네,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냐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들 나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눈이 멀어서 또뭐 집가라는 거리가 갖고 그것도 아나니아인데 통해서 눈을 뜨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일정한 기간을 연수 기간을 거쳐요. 한 상당히 오랫동안 연수 기간을 거치는데 뭐 적어도 한 10년, 뭐 14년, 적어도 5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훈련을 받고 특별한 훈련을 받고 이제 뭐 하러 다녀요?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한 47년 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개를 한 다음에 그다음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서 바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 주기를 하죠, 그죠?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죠. 베드로가 꿈을 꿨는데 베드로도 동일한 꿈을 꿨는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동일한 꿈을 꿨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뭐 금기된 음식물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내가 이걸 왜 먹습니까? 이 부정한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내가 다 깨끗하다고 하는데 뭐 먹어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야.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얘기했으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또 똑같은 꿈을 꿨다 그러죠, 그죠? 당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 세례를 주고 고넬료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34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전혀 하나님의 백성에는 상관이 없다. 갈라놓은 거 누가 갈라놓은 것이다? 사람이, 그렇죠? 유대인이 갈라놓은 것이다.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예루살렘에 보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2장에 가시면 이제 갑자기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야고보가 순교해요. 순교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다. 순교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 오다가 죽으면 뭐예요? 순교. 제가 보기엔 나가다 죽으면 잘 모르긴 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뭐 교회 왔다 가니까 순교.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순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을 해요. 옥에 갇혀요. 그런 얘기 나오고 13장에 가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이제 이게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 이때는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어떤 그런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뭐예요? 바나바의 보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가서 14장에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 4개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여기 1차 전도 여행지예요. 15장에 가면 이제 이러한 전도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요. 예루살렘에 참석해가지고 바울과 베드로가 참석을 해서 뭘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전도행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전도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다 이방인들이 얘기했는데 쪽 예루살렘 쪽에서 올라온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예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장로들의 명령을 받고 온 그런 또 크리스찬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플러스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러냐 하고 이게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라는 데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멸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추후에 이제 편지로 갔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이 똑같은 내용인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도 바울, 베드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의 전도가 맞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온 세계로 전파하는 기반이 됐다. 만약에 이때 안 된다 이랬으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아무튼간에 이 사건 덕분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가 그렇게 중요하다. 16장 가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 우리 2차 전도여행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인 누구를 마가를 데려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요. 힘들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상당히 화가 났어요. 어디 하나님 일 하는데 좀 힘들다고 돌아가고 그래 이러면서 너 두고 보자 했는데 이때 걸린 거야. 그때 또 바나바가 자기 생질인 조카인 마가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까 마가가 뭐예요? 마가복음의 그 마가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가죠. 그래서 데려갔다가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마가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저렇게 중간에 그렇게 돌아오고 이런 사람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바나바가 뭐예요? 나도 안 돼. 그래서 둘이 뭐 어떻게 싸워? 대판 싸워요. 대판 싸우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쪽으로 이렇게 전도를 섬인데 구브로 쪽으로 전도를 가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 또 고향인 다소 쪽으로 해서 지금 터키 지방으로 이렇게 전도행 하는 게 그게 2차 전도행이에요. 바나바가 간 전도행은 뭐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바나바는 1차 전도행을 다루는 것은 바울과 같이 갔기 때문에 나온 거고 사도행전 이쪽 부분에 앞쪽 부분은 베드로가 주인공이 같고요. 뒤쪽 부분은 바울이 주인공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간 전도행이 이제 2차 전도행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기 그 직전까지 갔는데 아시아를 더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요? 어떤 분이 나타나서 바다 건너가서 유럽도 전도하라 이렇게 해서 바다 건너를 가서 이제 유럽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2차 전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16장 얘기고 그 17장이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라. 소아시아 끝나고 이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탁 건너간 데가 네아폴리, 즉 데살로니가 전에 네아폴리라는 어촌 마을에 첫 발을 딱 디뎠어요. 딱 디뎠는데 지금도 가면은 바울이 디뎠다는 바울의 발자국이 돌에 팍 새겨져 있어요. 믿거나? 근데 한편 이해가 되는 게 바다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이게 무트로 들어와 있어. 그 설득력이 있는 게 물이 처음에 옛날 그까지 찼었는데 이게 밀려나갔다. 물이 밀려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돌의 발자국은 뭐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거는 뭐 관광지로서 후대에 만든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림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자, 바울이 그 시대는 이제 글 뭐 이런 것보다도 그림을 많이 그려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병부처럼 이렇게 있어서 아무튼 그런 데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감사하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가고 뭐 베레아 가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아덴으로 가고 이런 얘기가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다. 고린도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게 고린도에서 좀 아덴에서 전도를 사실 실패하고 그 옆에 고린도 지방 가서 마지막 전도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고린도 전도하고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20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고 헬라네요. 헬라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21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안디옥에 와야죠. 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이제 밑에 예루살렘에 갔다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때만 가다.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변명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벌써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3차 전도입니다. 바울이 이제 잡히기 전에 잡힐까봐 걱정하고 이거 3차네요. 그래서 그런 거 하죠. 그리고 23장에 보면 바울이 공의 앞에 서서 증언하고 24장에 보면 바울이 고발하고 바울을 고발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발당해요. 고발당해서 유대인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바로 상소예요. 상소.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대 안 하고 이제 어디로 다시 이제 로마로 압송해 가는 거죠. 25장이 이제 그런 얘기고 26장이 바울이 또 막 변론하죠. 변론하고
그리고 27장에 가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죠, 그죠? 배 타고 가다가 또 막 풍랑 막 나고 뭐 이렇게 난리, 배 안에서 난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요, 그죠? 그래서 배가 너무 무거우니까 음식을 확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는 다 버려버려요. 막 버리고 나서 배가 좀 가볍게 돼서 섬에 도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고 28장에 보면은 멜리데 섬에 오르다. 그래서 이제 그 섬에 오면 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뭐요? 막 독사에게 물리고 그러는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안 죽어서 바울이 이제 무사히 로마로 28장에 보면 로마로 도착하고 또 로마에서도 뭐요? 이 사람들이 가택구금을 시켜요. 가택연금을 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하시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뭘 행해?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행하고 그리고 가르쳤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힘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서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너희가 하라 안 하라? 하라.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쭉 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다 했잖아요. 사도들이 쭉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31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또 뭘 하냐? 그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감옥은 아니에요. 그냥 가택연금이라 해서 바울이 어느 집 일정 주거지를 정해놓고 여기 나오면 안 돼. 그런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제 가택연금이라 그래서 그다음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은 이 땅에서 누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네, 예수님 처음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 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천국이 하나님 나라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똑같은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죠? 그러나 두 사람이 하는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있죠. 그죠? 똑같은 하나님 나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안 했다? 임했다.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행하고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똑같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우리도 이 말 그대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그 긴 기간 동안 바로 이렇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행함, 가르침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 가르쳤듯이 사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도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고 앞으로 남은 생도 가르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